신라 건국 신화, 왕의 탄생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 지금의 경주 땅에 사로육촌이라는 6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6 촌장들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정이라는 우물 옆에서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말은 간 곳 없고 붉은색 알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박혁거세. 혁거세는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 해서 박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13세가 되던 해인 기원전 57년에 신라의 첫 번째 거사관이 되었습니다. 신라 초기에 왕호를 말합니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먼 훗날 왕이 됐습니다. 박혁거세. 두 번째 이야기. 기원전 19년에는 아진포에서 괴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의 경북 영일. 멀리 다파나국 왕비가 알을 낳았는데 흉한 징조로 여겨 괴짝에 넣어 물에 띄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알에서 태어난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주위에는 까치가 울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타다나국, 지금의 일본에서 동북쪽으로 천리 밖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미지의 나라. 그 아이는 까치 작자의 일부를 판석이라는 성과 궤를 열고 나왔다는 탈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탈해는 신라의 제4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셋. 탈해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65년의 일입니다. 시림이라는 숲에서 갑작스레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왕은 그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숲에 가보니 커다란 나무에 금괴가 걸려 있고 나무 밑에는 흰 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금괴 안에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금괴에서 나왔다고 해서 김이라는 성을 얻었고 이름은 알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던 숲의 이름은 시림에서 계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탈해왕은 김알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그를 질투하는 세력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김알지의 7대 후손인 미추가 신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신라시대 왕의 탄생 신화입니다. 신화에서 알 수 있듯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차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3, 4세기 무렵 신라는 낙동강 동쪽에 땅을 차지하여 커다란 나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라는 나라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6세기경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서라볼, 사로, 사라 등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가야의 건국과 멸망.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기원전 42년 무렵의 일입니다. 그때의 가락국 땅에는 왕도 없이 구관이라는
부족장들이 각각의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지봉에서 괴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남 김해 구산동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를 말합니다. 여기 누가 있느냐? 구간들은 구지봉으로 달려갔습니다. 너희가 왕을 맞이하고 싶다면 이 꼭대기의 땅을 파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고 노래를 불러라. 왕이 온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사람들은 땅을 파며 춤을 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주색 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줄의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6개의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12일이 지나자 6개의 알에서 차례로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각각 5 가야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야는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이렇게 6개의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관가야는 주변 나라의 철을 팔아 강한 나라로 커갔습니다. 그렇지만 가야는 완전한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562년 신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가야가 멸망하자 악사였던 우륵은 자신이 만든 가야금과 가야의 뛰어난 음악을 신라에 전해주었고 가야의 왕족들은 신라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알에서 태어났을까?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의 건국 신화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나라의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비류와 온조도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아들. 옛날 각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알 신화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땅에 있는 동물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더욱 신령스러운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새처럼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면 특히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면 신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가 없던 그 시대에 왕의 탄생 신화는 하나의 종교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왕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은 쉽게 분열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